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5년 6월 8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기쁠 때 우리의 찬양이 되시고 우리가 슬프고 고단하고 힘들 때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찬양 드릴게요.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살피시고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의 입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자녀임을 깨닫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명철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큰 불이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는 것,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우리는 항상 바라고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19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맘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아멘. 이렇게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 새 하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복락과 함께 영원한 천국 복락까지 그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것임을 믿습니다. 찬송가 347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살아낸 저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순간, 이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 이기러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아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함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네. 교독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헤아릴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히 여겨주심에 저희 죄인들이 몸둘 바를 몰라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택하심을 거부하지 않은 것뿐 저희 행위와 실천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아오니 아버지께만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가운데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애통하며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오나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 이 세상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며 모든 권세들은 아버지 주권에 있는 것이오니 아버지의 정하심 하나에 권세자들이 세워지고 폐하여질 줄을 믿습니다. 그저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많은 애통한 마음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들을 다독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방해받지 않고 끊어지지 않기만을 원합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굳건히 사모할 적에 다른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을 믿사오니 언제까지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저희를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파트예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구약
뚝 떨어져서 있죠. 말씀이.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45페이지, 신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되게 좀 번잡하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대체 이 두 가지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자기가 이제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는 게 뽀록 날까봐 미친 척 하면서 달아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최후의 만찬 때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는 무대뽀로 그냥 다니지 말고 지갑과 칼을 챙겨서 다니라는 뭔가 실무적인 당부를 하시는 내용이죠. 내용이야 읽어보면 다 하실 일이지만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풍토가 없어졌지만은 예전에는 노회나 총회 등 목사님들이 회합을 가질 때면 개고기랑 보신탕을 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주의 종들이 무슨 개고기에 보신탕이지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나며 비판하는 이제 성도들이 있고 혹은 사역을 하느라 수고가 많은데 스태미나를 위해 보양식 정도 드실 수 있지 않냐라고 옹호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사실 목사님들의 개고기 문화는 그 유래가 매우 뼈아픈 사연이에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건 조선 후기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천주교였고 세도정치 기간 중에 여러 차례 박해를 당하다가 흥선대원군 집권기인 1866년에서 71년까지 약 5, 6년간 병인박해라는 거대한 핍박을 당해요. 이때 무려 8,000명의 교인들이 순교했고 당시 천주교를 믿던 가정에서 순교자가 없는 집이 없었고 박해를 피해 산간지대로 도주한 그 성도들이 식량난에 처하다. 이게 산속으로 도망치니까 소나 돼지 같은 큰 가축을 못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리고 있던 개를 잡아먹으면서 버텼는데 이후 한국초대교회가 수립된 후에도 박해를 당하던 시절을 잊지 말라는 취지로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개고기를 배식했고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개고기를 먹게 됐던 거예요. 개고기라는 메뉴 이름에 비해 사연은 참 아련하면서도 슬픈데 얼마 전에 대선이 끝난 후 아주 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그야말로 패닉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우파 보수에 속하신 분들은 나라가 망하고 교회는 끝장이라는 생각에 푹 빠져 있으시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그분들께는 힘든 시간들이겠죠. 이제는 각자 도생해야 된다, 공산화가 된다, 교회는 끝났고 전도도 못할 것이며 희망이 없다, 편안한 종교생활은 끝이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환란을 거쳐야 한다, 악한 세상에 남은 것은 고통과 핍박뿐이다, 나라는 망했다 등등 아주 제대로 좌절 모드로 돌입해 있으신데 설마하니 제가 이런 성도님들께 위로와 격려를 하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그쪽에 계신 분들의 기준대로라면 이미 8년 전에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나라가 망했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졌고 교회가 핍박당한다며 주저앉아 펑펑 울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정치적 문제 외에도 지난 수십 년간 시대의 징조와 마지막 때를 외치며 종말과 대환란을 얘기하며 교회에 닥쳐올 핍박과 박해를 얘기하며 순교를 얘기하던 그 무슨 마라나타 사역자들 정말 많았었죠. 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종말이 오고 대환란이 오고 교회가 박해와 핍박에 봉착하고 순교할 위기가 닥쳐오고 나라가 망하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질 줄을 미리 알고 계셨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디 있습니까? 미리 알고 파수꾼처럼 외치셨다면 솔루션과 매뉴얼도 좀 준비해 주시지. 예? 진단만 하고 처방을 안 해주면 어쩝니까? 예? 대비책도 필요 없는 허술한 박해가 어디 있어? 매뉴얼이 없어도 되는 널널한 핍박이 어디 있답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그렇게나 외치면서 망했다, 환란이다, 핍박이다 외치면서 속으로는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고,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잘 돌아갈 건데 라는 엄청난 이유를 배반해 일구이연을 하고 계신 겁니까 설마? 예?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나타 업계와 그리고 보수 우파 그리스도인들과 사역자들, 그렇게나 나라가 망했다고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며 외치십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 어떻게 하면 박해를 피해 지하교회를 만들지 연구한 신학자나 사역자가 계십니까? 일본의 가쿠레 기리시탄, 중국 지하교회, 러시아 정교회, 하다못해 초대교회 카타콤의 사례들을 연구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박해가 닥칠 경우 현 교회를 어떻게 지하교회로 개편할지 그 노하우를 연구한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총신대, 장신대, 고신대, 합신대, 감신대, 한신대, 성결신학교, 구세군 사관학교, 순복음 신학교, 한세대학교 등등등을 비롯해서 어느 학교에서 어느 신학대학교와 어느 총회신학교와 어느 신학대학원에서 그걸 연구했습니까? 작전 계획은 평시에 미리 짜놓고 전시에 활용하는 건데 나라가 망했다고 교회가 무너진다고 그렇게나 외치면서 이런 비상계획 하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대체 무슨 깡으로 사시는 거예요? 2인조 여성 듀오 다비치의 노래처럼 어디서 나온 그런 자신감인지 심히 의아하네. 예? 책임 없는 쾌락이 악한 것처럼요.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울분만 토하고 싸울 힘도 없으면서 욕만 퍼부으면 38 광땡이에요? 물지 못할 거면 지지도 마라 그랬어. 지금 그렇게 주저앉아 울분을 토해내려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나 떠들어대는 박해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준비 태세와 상의해 보고 울분을 토하란 말입니다. 아니면 설마 나라가 망할 듯 말 듯하는 그 짜릿한 순간 도파민 돈다 그죠? 교회가 마치 핍박을 당할 듯 말 듯하는 이 새콤달콤 매콤한 순간, 그 순간의 짜릿함을 즐기는 거예요? 포르노야? 패티시예요?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짓밟힐 거라 생각하니 막 흥분되고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명의 열혈 우파 청년이자 전도사, 동시에 문재인을 국군 통수권자로 모시고 싶지 않아가지고 전역을 앞두고 있던 청년 장교였을 무렵에, 지금과는 좀 마인드가 달랐을 때예요. 그때가 2017년이었는데 당시 저는 지금 우파 보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분명 교회가 핍박을 당할 테니 그에 따른 계획을 미리 짜두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른바 지하교회 매뉴얼이 그때부터 작성되기 시작했죠. 제가 오프라인에서 교회를 개척할 경우 그렇게 한류량이었습니다. 상가에 임대를 하든 기존 교회를 인수하든 간에 십자가, 예배 시간표, 교회 간판 등 외부에서 교회라고 식별할 수 있는 어떤 부착물도 없게 하고, 간판은 흥신소, 탐정사무소, 시간표는 오전 상담, 오후 상담, 수요 상담, 금요 상담 이렇게 붙여 놓을 거예요.
어떤 재화나 상품을 제공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고, 고객들이 여럿이 찾아와서 좀 천천히 나가도 눈길을 끌지 않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해도 그런가 보다 하는 직책 중에 상담소가 단연 최고인데, 대부분의 상담사 자격증, 심리상담사, 임상심리사 이런 것, 이런 상담사 자격증 대부분은 취득이 매우 어려워요. 민간 자격증이든 국가 자격증이든 간에. 그런데 과거에 민간조사원이라 불린 탐정 자격증, 이거는 비교적 취득이 쉽거든요. 취득이 쉬우면서도 직종 특성상 의뢰인과의 사건 상담 및 가정 문제 상담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없이 위장이 가능합니다. 흥신소로, 탐정사무소로 위장이 가능한 교회를 열 수 있다고요. 사업자 등록도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으로 내면은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 탐정사무소예요. 방음 설비만 잘 해놓으면은 의뢰인들과 함께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밖에서 못 듣겠죠? 설령 의뢰인이 여럿이 왔다 한들 한 분씩 상담을 하고 나머지는 대기 고객이다라고 하면 그만이지. 그나마 시간을 좀 나눠가지고 소그룹으로 로테이션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들킬 여지도 없고, 헌금, 이거는 현찰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그날의 식비나 다가비로나 충당하고, 목사는 곧 라이센스가 있는 정식 탐정이죠. 실제 탐정 업무를 해도 돼. 혹은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한다면 금전적으로도 추적당할 우려가 없고,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재정이 독립되면 교회를 오래오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설교는 핵심만 채워 넣어서 15분 안팎으로, 제가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어쩌면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성도들도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방식도 고려해야지. 못할 것 같은데 막상 세워놓으면 다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할 때는 자가차 끌고 오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 이러면 최소한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예배 제한 정도는 문제없이 따돌릴 수 있는 지하교회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제가 군 전역을 앞두고 박해 시대의 지하교회를 어떻게 꾸려갈까 고민하며 생각했던 매뉴얼이에요. 개척교회나 소형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탐정사무소로 바꿔서 지하교회를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벌 옷과 지갑을, 신발을, 배낭을 가지고 다니고 검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하신 것은 필요할 때를 대비한 실무적인 준비를 갖추라는 주님의 당부예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무대뽀로 부딪히는 게 믿음이 아니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정체를 감추려고 미친 척했죠. 박해 시대의 주의종도 미친 척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합니다. 아닐 말로 성도들은 왔다 갔다 하지. 그런데 목사와 사모는 그 자리에 계속 있잖아요. 감시의 눈도 많을 겁니다. 시선을 받을 텐데 어떻게 정체를 감추시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을 다윗이 아닌 지나가던 미친놈으로 꾸몄잖아요. 주의 종들도 전혀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꾸밀 수 있으십니까? 목사님들은 구두 대신 워커 신고 째진 청바지 입고 허리에는 체인 감고 전자담배를 물고 술을 청량음료처럼 마시고 음담패설을 농담처럼 던질 수 있으세요? 상종하기도 부담스러운 흥신소업자의 양아치 기둥 서방으로 꾸밀 수 있냐 말입니다. 사모님들은 짧은 옷에 입술에 루즈칠, 눈가에 스모키, 얼굴에 분칠, 떡칠하고 깜짝짝 씹으면서 오빠야 하면서 술집 마담이나 다방을 내지처럼 꾸미고 그 양아치 기둥 서방과 동거하는 모습 낼 수 있으십니까? 혹여 담당 관청에서 여기 교회가 있나 목사가 있나 조사하러 나왔을 때 주변 이웃들이 그 사람이 목사면 내가 신부고 내가 스님이요, 그 여자가 사모면 내가 수녀고 비군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스스로에게 흙을 묻히고 피를 묻히고 똥물 뒤집어 쓸 수 있으세요? 그런데 목사와 사모가 그렇게 해주면요,
다른 성도들 지켜낼 수 있어요. 함께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낼 수 있다고요. 박해 시대에 나 목사요 사모요 하며 티를 팍팍 내다가는 다 같이 죽자는 거지. 어떻습니까? 목사님들, 사모님들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기를 감시하는 것은, 이 인간들을 감시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느낄 정도로 신앙인이 아닌 듯 변신하실 자신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결단이 서 있어야 울분도 토할 자격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나라가 망한다, 교회가 무너진다고만 하면 뭔 소용입니까? 그건 완전히 저주를 퍼붓는 거지. 아까까지는 개척교회, 소형교회만 얘기했지만은 중대형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쪽들도 박해를 대비한 지침과 매뉴얼 정비하셔야 돼요. 최소한 과거 팬데믹 때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라도 준비해야지. 더 이상 예배당 건물에서 수백, 수천 명씩 성도들이 모여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교회 건물 중심의 예배를 탈피하고, 성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사역자가 찾아가는 예배로 준비해야 돼요. 대예배를 목장 셀 모임 위주의 소모임으로 바꾸고,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등등 부교육자들이 각각 흩어져서 그 소모임을 찾아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현재의 교회 운영 체제와 예배 시스템을 순회 예배, 신방 예배, 가정 예배, 밀실 예배로 전환하는 것을 준비해보고 연습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환란과 종말이 없다고 믿는 무천년주의 교회들이나 시대의 징조를 외치는 마라나타 교회들이나 좌파 정권이 들어섰으니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짓밟힐 거라고 믿는 보수 우파 교회들이나 똑같이 아무 대책 없는 걸 보니까, 왜? 지하교회 연습하다가 그 주에 그 달에 헌금이 줄어들고 출석 성도가 줄어들게 무척 걱정되셨던 모양입니다. 예? 하긴 일제강점기 때 한국 초대교회도 신사참배에 대응해가지고 지하교회로 변신 못하고 나가떨어졌죠. 하물며 이런 배부른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이 과연 그런 체질 개선이 가능할 근성이 정말 있기는 한가 우려는 됩니다. 그러나 지침서 하나, 매뉴얼 하나가 있고 없고 차이가 커요. 헌금과 교세와 거룩한 외피를 읽고라도 성도들만은, 예배만은 지켜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 그것을 위한 고민과 지혜들, 그 모든 것이 어쩌면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예표이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옷과 지갑과 칼을 준비하라고 당부하신 것일지도 몰라요. 그날이 오든 안 오든 간에 평온한 시절에 비상사태를 준비하는 것과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는 것,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언제 어떤 시절이 닥쳐오더라도 짓밟혀도 돋아나는 잡초처럼, 잿더미에서 되살아나는 불사조처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받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꺾이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께 올리는 찬양과 경배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로만 걱정하고 입으로만 분노하며 울분만 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를 위한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 고민을 하게 하시고 실천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가 구할 적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을 성령 안에서 늘 평강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주중에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준비되어 있고,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그 AI와의 대화 시리즈 계속 이어갈 거예요. 진영 논리를 떠나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고, 또 이전에는 잘 들어보지 못했던 좀 깊은 얘기들을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들께 많은 이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지하교회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드렸는데, 새 정권 들어서고 나서 다들 죽을 맛이죠. 예? 나라가 망했다, 교회가 망했다, 엄청들 울부짖더라고. 거의 뭐 시일야 방송대국처럼요. 그런데 울분만 토하고 쌍욕만 퍼붓고 화만 내지 대책은 없더라고요. 제가 저번 코로나 팬데믹 때 제대로 이 나라 교회들의 본색을 봤어요. 무천년주의 교계나 마라나타 교계나, 응?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던 교회나, 시대의 징조와 마지막 때의 징조, 환란과 종말과 멸망과 핍박을 얘기하던 교회들이 뭐 똑같더라고. 대책 없는 거는 뭐 피차일반인데. 많이 느꼈습니다. 아하, 이 사람들한테 이 마라나타는 마케팅 전략이었던 건가. 제가 군에서 전역하면서 교회를 개척할 때 이렇게 지하교회로 전환이 가능한 그런 걸 꿈꿨어요. 이거는 단지 초안이고 디테일한 계획은 앞으로도 계속 제가 발전시킬 겁니다. 이걸 위해서 AI 챗 GPT와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 특히 옛날 가쿠레 기리스탄들 일본의 사례, 소련 공산치하에서 70년을 버텼던 러시아 정교회의 사례를 많이 참고를 해서 이 지하교회 매뉴얼을 계속해서 이제 보완 발전시킬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성도님들은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은 계속 그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감시의 눈초리가 향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감시의 눈초리를 어떻게 피할 거냐 말입니다. 예배 오늘만 드리고 말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뭐 그 말씀 따라서. 아니면 다니엘 흉내 내실 겁니까? 시대에 맞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어째 보면 지하교회에 위장이 생명이에요. 다윗처럼. 다윗이 잠시 존심을 굽히고 미친 척 했던 것처럼. 그때 정말 목사님은 기둥서방으로, 사모님은 나가요로 그렇게 변장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준비가 마음에 드셨습니까? 아니면 곧 죽어도 나는 이 거룩한 포장을 못 버리겠다. 그럼 같이 죽는 겁니다. 끌려가서 억지로 배도하던가. 정말 저는 좀 생각이 다르긴 한데, 하도 정권 바뀌고 나서 요 며칠 동안 나라 망했다, 교회 망했다 하는 그런 울분들을 막 토하시길래 그 울분에 걸맞는 준비가 돼 있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 지하교회 매뉴얼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할 거고 보완 발전시킬 겁니다. 필요하면은 올해 안에 이걸 소책자 같은 걸로 만들까 하는 계획도 있어요. 아무쪼록 괜찮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서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중보 부탁드립니다. 요새 참 날씨가 또 폭삭 더워졌는데 여러분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에요. 어디 아프지 마시고 다치지 마시고 마음이든 몸이든 늘 강건하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화치겠습니다. 하늘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인도하심이 평화로운 시대에 어두운 밤을 예배하며 어느 곳에서든 예배와 경배를 드릴 준비가 된 모든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